성경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부터 46절 말씀까지. 마태복음 25장 31절은 신약성경 44페이지에 있습니다. 31절에서부터 46절 말씀까지만 40절까지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먼저 읽고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니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얻은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얻은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니니 아멘. 흔히들 아인슈타인 이후에 최고의 과학자라고 부르는 사람이 스티브 호킹입니다.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몸이 불편한 가운데도 그 명석한 머리를 갖고 우주의 원리를 밝혀서 사람들에게 감동도 주고 또 사람들에게 지식도 전해준 아주 유명한 인물입니다. 이분이 늘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지구는 곧 망하니 이렇게 가다가는 지구가 30년 내로 망할 것이니까 지구를 떠나라.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달이나 화성에 식민지를 만들었습니다. 지구가 망할 것을 대비해서 마치 노아의 방주처럼 식물과 동물의 모든 종을 보존해야 됩니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아마 이 사람의 주장에 의해서 오늘날 첨단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아마 우주 여행과 우주 사업에 뛰어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분이 마지막 죽을 때 되어서는 조금 수정을 했습니다. 한 200년 지나면은 지구가 망할 것이다. 지구를 떠나라. 그렇게 말을 하면서 5가지 이유를 들어서 지구가 망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말하는 지금 겪고 있는 변종 바이러스 때문에 지구가 고통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코로나19로 우리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기후변화로 인해서 지구가 상당히 어려움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인공지능 AI로 인해서 또 위협을 받는다고. 지금은 우리가 AI를 만들어서 생활에 편리하고 상당히 도움을 받는다 생각하지만은 어떤 시점이 되면은 이 AI가 인간을 능가하고 또 AI가 인간을 지배하는 세상이 올 것이라고 그렇게 예측합니다. 또 하나는 소행성의 충돌. 우주에 있는 행성들 가운데 충돌이 일어나는 것. 또 핵전쟁이 일어나서 또 지구가 망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과학자의 말로 지구의 망함을 말하고 있지만 실적으로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부단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6장 14절에 보면 하늘이 두루마리가 말린 같이 떠나고
각 삶과 성이 제자리에 옮겨지며 기상천외한 일들이 일어나고 일순간에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기운이 오늘 우리 시대에 피부로 느껴집니다. 물론 조금 코믹하게 표현을 했지만은 삼성생명에서 광고가 상당히 여러분 보신지 몰라도 상당히 의미 있는 광고를 지금 내어보고 있습니다. 우주 시대를 맞이해서 우주 여행을 하는데 보장을 했습니다. 또 아들과 엄마가 화성으로 유학을 갔는데 그 한박한 곳에서 그 아들이 친구하고 놀러 간다니까 엄마가 걱정합니다. 그러나 보상해 준다는 보험 들면 해주게 준다. 그렇게 광고를 하는 것을 봐왔습니다. 물론 뭐 좀 우습지만은 상당히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상당히 좀 암시하는 것이 크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보험회사가 제일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런 보장성 보험을 강구하는 것을 우리는 지구의 종말, 최후의 심판,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면은 먼저 어떻게 합니까? 진자부터 합니다. 그리고 엄숙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말만 들어도 공포에 떨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재림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쁨으로 자신을 맞이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지난 두 번에 걸쳐서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를 다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처녀 비유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설레이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라. 여러분, 신부가 신랑을 얼마나 설레인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 결혼식장 가면 신부 대기실에 가보면 신부가 예쁘게 꾸미고 얼마나 밝은 얼굴로 얼마나 즐거운 얼굴로 신랑을 기다리는 설레인 마음이 우리에게도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합니다. 또 달란트 비유는 좋은 성적을 올린 선수가 시상식을 기다립니다. 우리 얼마 전에 올림픽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결승에서 이긴 팀이 또 이긴 선수가 이제 곧 있을 시상식을 기다릴 때 얼마나 흥분되고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아니 보는 우리도 그 시상식이 기다려지는데 당사자는 얼마나 기다려지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그날에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놀라운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이 두렵고 떨렸는데 막상 예수께서 딱 재림하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더라. 우리는 겨우 커트라인 통과할까 말까. 우리는 조마조마합니다. 팍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그런데 막상 열리고 나니까 합격했을 뿐만 아니라 장학금도 주고 여러 가지 혜택이 나에게 통째로 불러들어왔다.
예수님의 재림 때 나라를 상속받았다.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주려고 준비된 나라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복받은 자들이라고 그렇게 선언을 어디에 예수님의 재림을 두렵고 공포스럽게 맞이하라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한다 하니까 겁이 나서 난리법석을 피우고 그러라고 하는 것이 아무 곳에서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광스럽고 기쁘게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준비해야 된다는 사실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 자세부터 바꿔야 합니다. 특히 마태복음에는 세상 마지막의 심판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전하는 복음서다. 그렇게 세상 마지막에 대해서 다른 복음서보다도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태복음 전체 읽어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설교를 5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설교가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10장까지 있는 산상보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산상보훈의 말씀을 하면서 가장 강조했던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팔복인데 거기 보면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우리를 먼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선언하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복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감람산 강화, 예수님께서 5번째 마지막 설교입니다. 이 5번째 마지막 설교에서 7가지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의 재림을 이렇게 준비하라.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말씀은 실제로 비운 것처럼 보이지만 아주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맞이해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사실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적으로 표현하는데 가장 강조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다. 예수께서 처음 말씀할 때도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마지막 말씀할 때도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재림은 복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자신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소림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합니다. 소림하실 예수님은 겸손하게 오셨습니다. 낮아지고 낮아지셔서 우리의 종이 되셔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성물이 되시기까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십니다. 그러나 재림 말씀은 예수님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영광을 강조하셨습니다. 영광의 보좌. 우리가 희고 큰 보좌라, 크고 흰 보좌라, 우리 흔히들 백보좌라. 아주 높은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심판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재림하실 예수님은 최후의 심판 때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 예수님 앞에서 받을 심판을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의 행위를 따라 갚으십니다. 각 사람은 그의 행위에 의하여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증명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칼빈 하면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루터와 함께 종교개혁을 일으킨 자로 생각합니다. 은혜로 구원받는 것. 우리는 칼빈의 그 교리를 따라서 우리도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어떤 행위나 공로로 우리가 어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후 심판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각각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모순된 말처럼 보이지만 여기에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믿음과 행위는 떨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행위로 나타나야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기 때문에 소금의 짠맛, 소금의 똑똑한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밝히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입니다. 그 영광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믿음과 행위가 떨어져 있습니다. 위선적인 행동을 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답답해서 이런 비유를 듭니다. 나무는 그 열매를 보아 안다. 무화과나무에는 무화과 열매가 나오고 포도나무에는 포도 열매가 맺히는 것이 당연하다. 어떻게 무화과나무에서 찔레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건 아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착한 행실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으로 볼 때 착한 행실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은 예수님의 재림을 빠르게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를 들었습니다. 반드시 준비해야 오른편에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또 주님이 창세로부터 준비한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역으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준비하지 않으면 왼편에 있고 지옥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무서운 저주가 그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거듭거듭 강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재림시 다시 최후의 심판을 양과 염소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목자는
낮에는 양과 염소를 함께 들판에 풀어놓습니다. 저녁이 되면 양과 염소를 구분하여 각각 잠자리에 들도록 해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양은 털이 많이 있기 때문에 추위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더위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은 시원한 곳에, 지붕이 없는 시원한 울타리 안에 두게 됩니다. 반면에 염소는 털이 짧았습니다. 추위에 약합니다. 특별히 지중해성 기후는 낮에는 덥지만 밤에는 아주 춥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소는 반드시 울타리 안에 지붕이 있는 곳에 넣어놔야 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상적인 생활을 지켜보신 예수님께서 최후의 심판도 그렇다고 하셨습니다. 뭐 특별하고 유별한 일이 일어날 것이 아닙니다. 최후의 심판이나 해서 막 온 세상이 뒤집어지고 뭐 하고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 아니라 목자가 매일 저녁에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구분되어 있습니다. 또 저녁은 최후의 심판을 가리키고 그래서 복받은 의인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지만 버림받은 악인들은 지옥에서 영벌을 받습니다. 평범하고 일상적인 생활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비일비재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너무나 평범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절대 놓쳐서 안 될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그 누구도 돌이킬 수 없는 절대 엄중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선은 그 누구도 한번 그어버리면 그 누구도 변경할 수 없는 절대적인 선이 그어지는 순간이다. 최후의 심판. 이렇게 아니 우리의 삶의 죽음도 이렇게 일단 뭐 특별하게 내가 몇월 며칠날 죽는다 그리고 죽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물론 뭐 기도 많이 하고 좀 은혜가 많은 분들 가운데 내가 내일 아침에 천국 갈 것 같아 그리고 천국 가는 분들 종종 계십니다. 제 친구 아버지도 그렇게 밥 잘 드시고 저녁 잘 드시고 내일 아침에 내가 천국 갈 것 같아 너희 준비해라고 시족을 아침에 천국 그런 특별한 분들은 있지만은 내가 일상생활에서 그냥 우리도 알지 모르게 죽음이 어느 날 찾아오고 우리도 알지 못하게 마지막 날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그 선이 너무나 명확하고 너무나 엄숙하기 때문에 절대 오른편에 서도록 준비해야 된다. 만에 하나라도 왼편에 서 있으면 되지 않는다. 이런 엄중함을 조금 이렇게 순화를 시켜보기 위해서 천주교에서는 연옥을 주장합니다.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닌 연옥. 단테의 신곡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천국편이 있고 지옥편이 있고 연옥편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연옥편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분류의 교인들이 바로 연옥에 있는 사람입니다. 차지도 않고 눕지도 이 시간에서 태워버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분류의 사람들을 표현하는 면에서 연옥이라는 말을 표현했지 실제적으로 성경에는 연옥이 없습니다. 천국이나 지옥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준비해야 되지. 천주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후손들이 기도하고 후손들이 공덕을 쌓으면 우리 부모님들께서 어느 날 갑자기 연옥에 있다가 천국으로 뻥 올라간다. 그건 거짓말.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거짓된 천국과 지옥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반드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양과 염소, 즉 의인과 악인이 섞여 살 수밖에 없습니다. 목자가 미련한 양을 건강하도록 하기 위해서 염소를 섞어 놓는 거죠. 양은 미련합니다. 미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아요. 1m 밖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눈앞에만 보이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눈앞에 있는 것만 먹고 그것만 그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만 땅만 팝니다. 그러니까 미련하게 한 자리에서 계속해서 땅만 팔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장이 황폐하고 그리고 끼리끼리 모여있으니까 같이 모이다 보니까 막 죽기 살기 그 좁은 데서 죽기 살기에 막 싸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다치고 서로 병들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목자는 그 양들 중에 염소 몇 마리를 풀어놓습니다. 염소는 또 어떠합니까? 활동적, 뿔을 갖고 극적이고 공격적. 그래서 여기저기 박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들이 어떠합니까? 염소를 피해 다니다 보니까 운동도 하고 이곳저곳 옮겨도 하고 그렇게 해서 양들이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안에 의인과 악인이 섞여 사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악인들을 깜짝 놀아서 저 밑바닥에 처해보면 저 이 땅이 승복되고 편하게 될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런 악인이 없으면 우리 미련한 양들도 미련해졌다가 악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좀 악인들을 섞어 놓았습니다. 미련해지지 않도록 우리를 운동시키고 우리를 연단시키고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심지어 교회 안에도 악인들이 숨어 있습니다. 왜 교회가 그래? 왜 교회가 시끄러워? 그렇게 말하는데 교회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시끄러울 수도 있어요. 시끄러워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더욱더 깨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다. 우리가 좀 더 기도하자. 우리가 좀 더 사랑하자. 그렇게 우리가 각성하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영광스럽게 맞이하도록 준비하도록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너무 비관적으로는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해서 악인들이 설친다고 해서 그 악인들을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연단에 끼었구나 내가 기도를 덜 해서 이런 또 사람이 소리를 치고 날개를 부수구나 내가 기도 더 하자 또 우리가 더 사랑하자 우리가 코로나19를 통해서 이거 크게 학습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멀지 않습니다. 이인과 악인이 그리고 그들의 인내에 따랐습니다. 천국과 지옥, 상국과 저주로 나누어 큰 소리 팡팡 치는 것 너는 왼편에 서라. 세상은 꼬작도 힘없는 것 같은데 오른편에서 영광과 상급을 받는 것. 그날 불나는 한다. 우리 인생의 밤은 반드시 찾습니다. 죽음과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옵니다. 과학자들이 그렇게 분석할 뿐만 아니라 성경이 수없이 그렇게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을 준비한 우리에게는 심판주 되신 예수님께서 천국과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본능적으로 심판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도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 좀 두렵지만 그러나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훈련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있는 것이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영원한 집인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저는 목사로서 많은 분들의 죽음을 대해봤습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의 죽음을 틀립니다. 물론 처음에는 죽음이 나에게 왔다 하니까 당황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조금 시간이 지나면
마음을 수습합니다. 믿음으로 천국을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는 영광스럽게 천국에 들어가는 것 종종 보았습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성도들 보았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끝까지 악을 쓰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우리 가운데 의인과 악인이 섞여있다는 사실, 죽음 순간에 구분이 되고 예수님이 재림할 순간에 구분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과 죽음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노력을 많이 해야 합니다. 재림을 준비하는 자들만이 천국의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니까 구체적으로 우리가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쉽습니다. 조금만 신경 쓰면 할 수 있는 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오실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민족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때 의인은 오른편에 악인은 왼편에 구분하여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하십니다. 그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심판하신 기준을 오늘 말씀으로 두 군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40절, 45절. 내용은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40절은 긍정적인 표현, 45절은 부정적인 표현. 긍정과 부정을 같이 사용하심으로 되었어요. 아주 감사한 것입니다. 쉽지만 결코 놓치지 말아야 돼. 반드시 준비해야 그날 영광스럽게 주님을 맞이하지. 만약에 준비하지 않는다면 몇 마디 변명을 놓다가 그만 쫓겨납니다. 그리고 문이 닫혀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열처녀 비유에서도 보면은 문이 닫혔다 하지 않습니까? 닫혀버리면 아무리 자비로우시고 아무리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도 어떻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악하고 기부는 종 밖으로 쫓아내버렸습니다. 아무리 이를 갈고 아무리 악을 써도 더 이상 안으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오늘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선을 딱 그어버리면 더 이상 그 선을 누구도 넘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유일한 지순선이 무엇입니까? 너희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 한 것이다. 그 형제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변하죠. 주일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어깨 아팠어요. 자기가 잘못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감옥에 갈 때도 있어요. 그런 억울하게 또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또 욕심을 내어서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거 따지지 않습니다. 지금 경제의 형편이 참으로 기막힌 형편, 스스로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야말로 사회적인 약자, 그 약자들에게 사랑으로 그들을 섬겼습니다. 그 한 일이 너무 작고 보잘것없었어요. 자기 입으로 말하기에 자기도 부끄러워서 말조차 할 수 없는 조그만한 것이지만 그래서 나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들춰냅니다. 너가 몇월 며칠날 누가 저기 뭐 했는데 물 한 그릇 줬던 것 내가 기억하고 있다. 그것이 그 작은 자 한 것 내가 지금 너에게 상을 준다. 오히려 그 열거할 때 황송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그거 알았다면 물 2잔을 줄 건데 1잔 줬다. 그래, 그런 말도. 그런 것들을 들춰내서 그렇게. 그러나 반면에 왼편에 있는 자들은 언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반문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강하게
작은 자 하나를 외면한 것이 곧 나를 외면한 것이다. 오늘 자세히 보면은 진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예수님은 인간관계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인과 종, 지배자와 피지배자, 부한 자와 가난한 자, 건강한 자와 병든 자로 보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너무 유교 문화에 찌들어서 우리는 다 서열을 따집니다. 내가 너보다 나이 많으니까 어른이고, 내가 너보다 지위가 높으니까 내가 당연히 컴퓨터를 써야 되고, 내가 너보다 건강하니까 더 많이 누려야 되고, 내가 너보다 더 많이 가셨으니까 엔조이하는 건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준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 형제. 병든 자나 건강한 자나 다 형제입니다. 가진 자나 부한 자나 다 형제입니다. 나이 많은 자나 젊은 자나 다 형제입니다. 다한 것은 뭡니까? 그 소자. 많은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아주 구체적이지 않습니까? 소자. 그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 하늘의 높은 계급장을 다 떼고 우리가 똑같이 된 거예요. 근데 너가 제일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어하는 그 소자 하나에게 작은 일을 한 것, 그 사랑을 베푼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입니다. 내가 영원토록 기억하도록 만든 너무나 감동을 주었던 일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내가 이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창세로부터 준비한 이 나라를 너가 상속받아라. 얼마나 놀랍게, 얼마나 큰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작은 소자 하나의 한 것이 예수님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포스트 코로나 맞이했습니다. 오병이어의 사회. 오병이어 사회가 너무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책을 읽다 보니까 하루가 이것 가지고 업적을 남겨야 되는가, 큰 일을 해야 되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절대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극히 작은 것. 우리가 가진 것도 지극히 작은 것. 버릇도 다섯 개 없는 겁니다. 내가 너무 부자들 볼 때는 쓰레기통에 들어갈 겁니다. 그 보살것 없는 거지만 그것을 갖고 코로나로 힘들고 지쳤던 우리 이웃들에게 위로하고 사랑을 베풉니다. 내가 작은 거지만 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 너도 예수님의 사랑을 입어서 힘을 내라고 그렇게 용기를 붙잡는 것이 오병이어 사역입니다. 너무 거창하게 위대하게 생각하니까 부담을 느끼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거 전주다 보면은 주님 앞에 섰을 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왼편에 가라. 주님 언제 나에게 그거 했습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충분히 작은 자를 우리 주변에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면 찾을 수 있습니다. 신경만 조금만 힘을 내면 도울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뭐 없어서 못했습니다. 그 변명 필요 없습니다. 오병이어 작은 것을 갖고 삶을 실천합니다. 거기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마지막 날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과 찬양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뭐 이런 마음 오병이어의 사역을 준비했습니다. 주님께 앞에 서서 착하고 순수된 종이라 칭찬받는 상급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같이 찬송가 304장